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27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보다는 캄보디아를 갔다 오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이 말씀과 연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참 가난한 나라더라고요. 그냥 뭐 귀로 듣고 그 전에 몇 년 전이죠. 캄보디아 청년이 함양에서 생활하다가 돌아갈 때에 함께 그 식사하고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나라가 우리 한반도보다는 우리 남한보다는 좀 더 크고 한반도보다는 좀 작은 나라인데 그 태국의 침략을 많이 받고 베트남의 침략을 받고 그런 약소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인구가 한 1,700만 명, 1,8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가면서 비행기에서 내리다 보니까는 산이 없어요. 산이 그냥 평지예요. 다 농지 그 정리를 해놓은 것 같이 뭐 높고 낮음이 없이 그냥 평평합니다. 그 나라의 특이한 것은 토네샤프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동양에서 가장 큰 호수라고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는 끝이 안 보여요. 저쪽에 하늘이 그냥 이게 다 있어요.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큰 호수인데 거기서 잡히는 그 고기가 한반도에서 서해안, 동해안, 남한에서 잡히는 고기보다 뭐 10배가 더 많이 잡힌다고 그랬는데 그 호수가 우기철에는 이렇게 범람이라고 말을 하면 좀 우리는 이 홍수를 생각하는데 그 우기철에는 그 밀물이죠. 밀물이 들어오면서 메콩강에서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밀물이 들어오니까 메콩강에 이렇게 물이 빠지질 못하니까 그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호수가 범람을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양이 많아지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 호수가 그 우기철에는 우리 경상도보다도 더 큰 그런 그 규모로 커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커질 수 있단 말인가 했는데 산이 없으니까 그래요. 산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늪지대 같아요. 늪지대. 그래서 길은 흙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길을 이렇게 냈어요. 그리고 뭐 가면서 보면 뭐 논인지 습진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기철이라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건기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물이 찼던 것이 쭉 빠지면서 그때 이제 거기서 또 농사를 짓고 우기철이 되면 그냥 놔뒀다가 그래서 1년에 2모작 3모작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에 가서 참 감사한 게 우기철이라고 그래가지고 비 때문에 좀 고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날씨를 주셨는지 그냥 한국과 같은 그런 기후였어요.
근데 좀 더우면은 이제 우리는 덥다고 하면서 땀이 막 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땀이 나는지도 모르게 땀이 나더라고요. 예. 참 희한해요. 땀이 나는지도 모르게 땀이 나는데 아주 좋은 일기 속에서 덥지 않은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제가 거기 가면 좀 실컷 먹어야 될 게 있다 하는데 두리안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냄새 나는 거, 그걸 좀 실컷 먹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고 갔는데 철이 아니에요. 그게 또 철이 아닌데 그래도 태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선교사님이 그걸 또 이렇게 사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말로 실컷 먹었습니다. 아주 그냥 이게 비싸요. 비싸서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떤 때 제가 그렇게 그거를 실컷 먹고 싶다 그랬더니 그렇게 대접을 해서 망고하고 아주 그냥 많이 먹었습니다. 재미있는 일들 중에 하나는 그 저녁에 식사하러 갔는데 공연하면서 식사를 하는 곳이에요. 갔더니 이렇게 무대가 있고 앞에가 또 있고 또 이렇게 뒤에 있고 저 뒤에는 이제 음식들이 있어서 뷔페로 갖다 먹는데 앞쪽에는 그 서양 미국 사람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 서양인들이 꽉 차가지고 있고 중간쯤에는 이제 조금 덜 있는데 거기서 사모님 생일 축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쪽팔린다. 이거 하지 말자. 여기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거 하지 말자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거 하자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오해가 된 게 이제 우리는 생일 축하하면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니까는 그 종업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줄을 쫙 서가지고 케이크를 들고 오면서 해피 버스데이 그 노래를 하면서 축하 노래를 하면서 저기서 이렇게 입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면서 이제 우리 테이블로 이렇게 오니까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생일을 축하를 해서 아마 평생에 그런 생일 축하는 처음 받아보고 아마 또 그런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사역이 아주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사역이었는데 못 사는 나라라고 그러기보다도요, 언어가 이게 발전하는 언어가 아니라 멈추는 언어가 이게 발전돼야 되는데 멈추는 언어라. 어떻게 보면 퇴색되는 언어, 퇴보되는 언어 같아요. 거기에 언어가.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간단히 얘기할 걸 거기서는 많이 설명을 하면서 그 말을 이렇게 통역을 하다 보니까는 내가 한마디 하면 저쪽엔 3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는 졸리워요. 한마디 해놓고 한참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하면 앞에 한 얘기까지 또 설명을 하면서 하고 뭔 얘기하면 또 앞에 얘기까지.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이게 좀 리듬이 없고 그냥 졸리워요. 졸리울 정도로. 언어가 그렇게 발전되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섬기고 왔는데 거기는 2번 다시 갈 곳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볼 게 없어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가 유명한 이제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그 사원이죠. 그 사원이 이제 앙코르라고 하는 것은 나라다. 와트라고 하는 것은 절이다. 그래서 그 절로 이루어진 도시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앙코르와트만 있는 게 아니라 앙코르와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그 사원들이 그와 비슷한 돌로 만들어진 사원들이 있더라고요. 사진으로 보니까 거창하게 보이는데 가서 보니까는 참 칙칙하고
그냥 한번 보는 거지.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밀림 속에 있다 보니까 나무들이 거기서 이제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자라가지고, 여러분도 사진으로 보셨겠지만은, 또 사모님이 올려가지고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냥 사원을 나무가 이렇게 문호가 품고 있듯이, 그렇게 나무가 사원을 그렇게 감싸고 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생명이 있는 그 나무하고 돌하고 비교하면 돌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근데 돌은 생명이 없잖아요. 나무는 연약하지만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돌을, 그 종교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앙코르와트에 있는 그 부처상, 이게요 가는 데마다 있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있냐면 호텔 방 안까지 있어요. 호텔 방 안에. 아니 왜 호텔에다가 그걸 해놨는지 몰라요. 호텔 방까지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리고 기념품 파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참 살 것도 없지만은 하여튼 눈만 뜨면은 그게 다 그냥 그걸로 꽉 차 있으니까는, 이 사람들은 조상을 팔아먹고 사는구나. 조상을 팔아먹고 사는구나. 내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없더라고요. 내 것이 없어. 내 것은 없고, 과거에 화려했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그 부처, 절, 이거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깊이 느낀 게, 생명과 생명이 없음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 민족은 생명 없는 거에 빌붙어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가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상을 그렇게, 온 국민이 우상을 저렇게 섬기고 있으니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근데 거기는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어요. 예배당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학교하고 사원 근처에 4km 내에는 다른 종교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뭐냐 하면은, 교육을 하는데 교육이 오전 수업만 해요. 오전 수업. 대학도 오전 수업만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거기 가면 참 좋겠어 그냥. 근데 웃기는 게 뭐냐 하면은, 오전 수업하고 방과 후 교육을 또 받아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하는지 모른다. 학교 교육은 이건 교육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진짜 공부는 방과 후에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교육의 전부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 유치원하고 방과 후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유치원 사역과 방과 후 교육 사업을 하면서 그걸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못 붙여. 근데 건물에다가 십자가를 또 이렇게 유리로 해가지고 집어넣더라고요. 창문으로. 저거는 어떻게 했냐니까, 저건 디자인이라 괜찮대. 디자인. 십자가를 거는 건 안 되는데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건 또 타치를 안 한다는구만. 그러니까 참 되게 웃긴다 이제 하는데, 이 나라는 전기를 생산을 못 해가지고 태국하고 베트남에서 전기를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전기료가 비싸고 예배당에 에어컨이 없어요. 우리 갔을 때는 아주 시원해서 괜찮았지만은 40도 이상 넘어갈 때는 아주 그냥 숨 막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어컨이 없이니 그 더운데 어떻겠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면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그 의지가 생기는데, 그냥 옛날서부터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더우면 더운 거로 그냥 지나가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더위를 극복할까,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고 어떻게 이 더위를 극복할까, 이런 의식들이 그들에게
없는 것을 참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참 그들이 얼마나 그 문화적으로 그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 연약하냐 하면은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의 이름을 질 땐 뜻을 가지고 짓잖아요. 근데 거기는 없어요. 웃기는 게 우리가 옛날에 아들 하나만 나면은 일남이, 둘째 나면 이남이, 셋째 나면 삼남이.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일남이, 이남이, 삼남이야. 근데 거기는 1월 달에 나면은 1월이, 2월 달에 나면은 2월이. 그렇게 짓고 뭐 어디서 났냐면 그 장소를 가지고 또 이름을 짓는 거예요. 뭐 산에서 났으면 뭐 지리산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이름 속에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데 이름에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이름이지 이름 속에 어떤 그 성도 없대요. 성도 그냥 뭐 엄마 따랐다가 할아버지 따랐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성이 정확한 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도 그렇고. 그래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정서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의 의식이 얼마나 건강할까 생각해 보면은 건강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혼율이 엄청 높은데 애하고 이제 어떤 가정이 살다가 이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여기도 둘, 그러면 애가 넷이 되잖아요. 넷이 되다가 또 이혼을 해버리면 애는 놔두고 가버린대요. 그러면 그 애가 친엄마도 아니고 아버지는 도망가 버리니까는 이게 고아 아닌 고아가 되는데 걔는 그 순간 거기서 그냥 종살이를 하는데요. 종살이. 노예같이 종살이를 시킨다는 거예요. 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이제 나라가 있나, 환경이 그러냐라고 하는 참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가난해요. 뭐 여러분 뭐 사진을 통해서 봐서 알겠지만은 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땅에다가 짓는 집이 없더라고요. 땅에다가 짓는 집은 도로 내느라고 도로를 만드느라고 높인데 그 옆이 집이 이렇게 집을 짓고 저 옆에는 그냥 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다가 집을 짓고 습지 같으니까는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나무로 집을 짓고 그리고 이제 살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서 보니까는 이게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 땅을 왜 이렇게 놀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기 때는 물이 많고 물이 많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또 빠져버리면 건기가 돼서 물이 빠지면은 물이 없어서 또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는 아니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게 평평해요. 뭐 이렇게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냥 평평해요. 그러니까는 저쪽에서 1m만 물이 올라와도 쫙 그냥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선산교회는 교회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오면 자꾸 물이 들어오는 대로 전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몇 킬로를 왔다 갔다 하냐면 4킬로를 왔다 갔다 이걸 한대요. 사람들도 물 따라서 이동하는 거야. 교회도 물 따라서 이동하고. 이번 주에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저쪽에서 예배드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는 얼마든지 우리가 뭐 서해안에 그 간척 사업을 한다든가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25%를 바다를 메워 가지고 이 국토를 확장하는 일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뭐 그거 얼마든지 쉽게 이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이게 뚝을 싸가지고 이 물만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버리면은 그냥 그 팍팍한 그 끝도 안 보이는 그 땅이 다 옥토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놀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깝깝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거기 땅을 또 이렇게 팔면은 헥타로 판대요. 1헥타, 2헥타. 우리는 몇 평인데 거기는 뭐 1헥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판다는 거예요. 그 땅을 사가지고 내가 있는 땅에다가 이 흙을 파가지고 여기를 올려가지고 이걸 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땅을 2개 사야 돼. 이 땅을 쓰려고 그러면 이 땅을 파가지고 올리면 여기는 구덩이가 돼버리잖아요. 이건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못 쓰냐? 거기다 오리 길면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안 된대. 왜 안 돼? 하면 될 텐데. 부정적인 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25%를 바다를 메워가지고 국토를 확장해서 살아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그냥 광야잖아요. 광야. 나무가 없고 자갈과 모래만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비가 오면 그냥 한 번에 막 쓸어 내려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을 나무 한 그루를 심으려고 그러면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는 구덩이를 파고 좋은 흙을 거기다가 넣고 거기다가 묘목을 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데나 팍 파가지고 거기다 나무 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을 파고 좋은 흙을 갖다 집어넣고 갈릴리 호수에 호수로 끌어다가 거기다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과일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 밭만 넘어가면 광야야. 밭 안에는 오아시스고. 그렇게 광야를 그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사는데, 내가 봤을 때는요, 거기는 산이 한 300m 되는 게 유일한 산이 하나 있어. 한 300 높이 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산도 아니야. 그냥 동산이야. 그냥 동산. 우리 뭐 필봉산보다는 좀 높을 것 같아. 네? 안 높아? 아니야, 그거보다는 높아요. 재봤어? 그거보다는 좀 높을 것 같아요. 차 타고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그냥 거기다가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물 끌어오는 것도 쉬워요. 조광재 집사 가서 포크레인으로 주고 파면은 그냥 수로가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서 다시 물을 하면요, 그냥 까마득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끝이 안 보여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 하고 그냥 못한다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요, 이야, 가난할 수밖에 없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게 환경이 아니라 의식이다. 의식. 우리는 안 돼, 못해, 안 돼, 이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아주 그냥 뭐 식은 죽 먹겠는데 못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물결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지같이들.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을 주셨잖아요. 땅을 주시고 뭐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땅만 가지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게 정복하는 거잖아요. 치산치수. 우리가 거긴 그래요. 여기는요, 산이 없어서 댐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 나는 웃겨. 댐을 왜 그렇게만 산을 막아가지고 댐만 만들려고 그래? 10m 높이로 그냥 쫙 그냥 쌓아버려가지고, 그것도 쌓는 것도 얼마나 쉬워. 그냥 포크를 톡 파가지고요. 이건 물이 흐르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올라왔다 그냥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크를 그냥 긁어 모으면 돼. 그냥 안에 거. 그래서 한 10m 그냥 해가지고
큰 호수를 만들면은 우기 때 금을 쓰면 되잖아요. 나를 총리시키면 내가 가서 그거 아주 그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소리만 하지. 근데 거기서 수리하는 것 쪽에 하수도 하는데 일본 사람이 만든 호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식수.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탑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서 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거 보면 모르냐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2차 대전 때 그렇게 거기를 점령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할 거 없이 그냥 산인데, 근데 산에도요 거기 절간이 들어앉아 있어. 또 유적지야.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을 못한데, 개발을 못하기에는 그거 절을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세고 센 게 절인데 그 중에 하나 좀 없애면 뭐 어떻겠어. 그 우상단지 그거 없애면 안 된다고 그냥 신주단지 무엇이든지 하고 그 산을 그냥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또 사람들은 또 거기 와서 놀더라고. 왜? 높은 곳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웃기는 게 고가도로가 그 중국 사람들이 그 공항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공항 앞에 가는데 고가도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거기 와서 사진 찍고 고가도로. 높은 게 없으니까. 전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또 웃기냐 하면은 공항이 있었대. 근데 중국에서 공항을 져주고 70년 동안 중국 사람들이 그거 지들 거 하는 거예요. 써먹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럼 70년 되면 그거 다 그거 낡아 빠져가지고 그거 뭐 돌려받은 들 뭐가 쓸모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넓고 넓은 땅을 그냥 1시간을 쫙 지나가지고 그냥 호흡을판을 1시간 가가지고 그냥 호흡을판 속에 공항을 지어놨어요. 나는 아무래도 이상해. 아니 땅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데도 그 시내 옆에 놀리는 땅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놔두고 1시간을 소위 말해서 광야로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그 공항을 진 거요. 세상에요. 팔이 날려 아주 그냥. 아이고. 거기는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으면은 가로등이 있잖아요. 마을에도 가로등이 있고 도로에는 그 반사경을 쫙 해놔가지고 운전하고 가면 그 반사경이 있어서 우리가 끝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도로의 끝을.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깜깜한데 운전하고 가니까는 이게 내가 길로 가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분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진짜 운전하기 힘들대요. 그냥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이고, 지금 생각만 해도 내 속이 아주 그냥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서 선교사님 보고 이거 오리 기르면 되겠네. 그랬더니 오리 기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리 기르면은 아주 딱이야. 아주 오리 기르기 아주 딱 좋은 곳이야. 근데 웃기는 게요, 그 오리 길러가지고 오리가 좋다는 건 그 사람들도 안 되는구만. 근데 안 길러. 근데 거기 식당에 가니까 맨날 풀로만 만든 식당이야. 나는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그래서 민물고기도 실컷 먹을 줄 알았더니 고기라고 그런 게 예배한 고기 같은 거 뭐 그런 거 나오고 뭐 동태 같은 거 뭐 그런 거지. 민물고기를 구경을 못해. 글쎄. 난 이해가 안 돼. 근데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톨레샤프 그 호수에 이제 그 구경을 갔는데 그 다 선상 집이지요. 예. 근데 거기에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살더라고요. 공사나 되면서 배 타고 도망간 거야. 그 베트남에서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배 타고 글리 도망왔어. 그리고 전쟁이 끝나가지고 들어가려니까는 베트남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너들 못 들어와. 너들 조국 버리고 도망간 놈들이잖아.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캄보디아 사람도 아니고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국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부자래. 그렇게 살면서도 부자래.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가난뱅이야. 풍요로운 그 호수를 똑같이 가지고 사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 호수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사람들인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왜 고기에 이렇게 저기 가두리 이렇게 하는 거 있으면 그 부레라고 그러나? 이렇게 금을 쭉 쳐놓고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봤더니요, 스티로폼이 아니야. 그냥 나무하고 플라스틱 같은 병 같은 거, 그런 거로 부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깃발도 뭐 이상한 뭐 1000조각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놓고요. 그렇게 가난해. 그렇게 가난해. 지저분하기가요. 우리 함양의 물은 아주 그냥 1급수야, 1급수. 이거는 진짜 아주 그냥 쓰레기요. 그냥 하수구요, 하수구. 그거 가지고 씻고, 그거 가지고 빨래하고, 그거 가지고 목욕하고, 거기다 똥 싸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아유. 내가 왜 답답하냐 하면은, 얼마든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개발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안 돼. 안 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얘기하면, 성교사님도 그래요. 뭐 얘기하면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돼. 그 사람들 말을 나한테 다 대변하는 걸 보니까는,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그냥 가난하게 살다 죽는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생각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에 그냥 순응해서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이 답답하게 보이지만 그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주셔서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양식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자원을 캐가지고 거기서 뭐 철도 캐고 뭐도 캐고 캐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 문명사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땅에서 모든 게 나오잖아요. 땅에서. 옛날엔 그 땅에 그게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갈수록 땅 속에 있는 희귀한 광물들을 인간이 발견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문명사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농사 짓는 것만이 아니라 치산치수와 더불어서 땅에 있는 것을 발굴해가지고 그거를 사용하는 거, 이게 땅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못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땅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죠?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재능을 주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 것은 땅과 더불어 가정과 더불어 재능,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자체만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만 보면 뭐예요? 땅을 개발해야지요. 응용을 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잘 이용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한국인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정말로 우리 한국인은 세계적인 두뇌를 가진 민족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 민족이 그렇게 세계적인 그 두뇌를 갖게 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IQ를 따지면은 유대인보담도 우리 한국인이 IQ가 더 높다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이 훨씬
노벨상을 많이 타고 있잖아요.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는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다 나름대로 재능을 주셨어요. 나름대로 다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 없는 사람 없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개발해야지 돼요. 발전시켜야지 돼요. 그게 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재능, 땅이 뭔지를 모르고 맨날 남이 가지고 있는 것만 부러워하고 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내게 있는 걸 찾아야지요. 내게 있는 거. 그걸 발견하고 그걸 개발해야지요. 아멘? 예. 내게 있는 거는 모르고 남이 있는 것만 바라보고 나 그거 없다고 맨날 한숨만 짓들 뭔 변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땅, 땅이 이제 알겠죠? 땅이라는 의미가 그냥 우리가 딛고 사는 땅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거를 우리는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발하고 가꾸고 개발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은 자기의 단점이 뭔지, 내가 이건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단점을 모르는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들이 실패의 원인인데 그걸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안 되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야,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안 된다는 게 잘못이지, 당신이 말하는 안 되는 조건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안 된다고 하니까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지요. 그냥 자기의 단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민족성에 있어서 단점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의 인격과 기질과 성품 뭐 등등 내게 있어서 단점이 뭔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것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냥 인격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훌륭하면은 그게 훌륭한 믿음으로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육적인 의식이 영적인 의식으로 바뀌어져야 해요. 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 할 수 있다. 왜 해야지 되느냐? 할 수 있다.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나는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없어. 목적이 없어. 꿈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걸 어떻게 해? 난 못해. 그러면 꿈이 있으나 마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책을 읽는 사람이 되면요, 세계적으로 20% 안에 드는 사람이 된대요. 책을 읽는 사람은 20%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가진 사람은 1%에 해당된대요. 1%에. 꿈을 가진 사람은 1%에 된대. 근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실현하는 사람은 0.1%에 해당된대요. 이번에 한강 해가지고 노벨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내가 유튜버를 이게 들어봤더니 어떤 작가가 그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분의 그 소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아주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뭐냐 하면은 책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책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요즘 그분 책이 뭐 200만 부가 팔린다고 뭐 그랬는데 그 앵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책을 본 이후로부터 우리 국민이 책을 읽는 국민이 될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읽겠어요? 그거 오뎅이에요. 야, 노벨상이래. 그러니까 한번 보자. 그러고 그거 보면 이제 손 놓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책을 읽는 게 3권 내지 4권이래요. 1년에 우리가 읽는 책이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3권 내지 4권을 읽는데 미국 사람은 책을 얼마나 읽느냐?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6.6권을 읽는데요. 한 달에. 일본 사람은 6.1권을 읽는데요. 그러면 이게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 책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안 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 소위 말해서 생각이 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꿈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꿈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이 없이 살아. 꿈이 있어야지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이룰까를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꿈이 없으니까 책도 안 보지 꿈도 없지. 그러니까 생각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 얼마나 우리 국민이 멍청한가. 아니 나는 뭐 방송에서 우리 국민들이 뭐 얼마나 지혜롭고 뭐 분별력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 뭐 외국에 가서 살다 왔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분별이 있습니까? 분별 없어요. 그냥 내가 지지하면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죽으나 사나 그 사람 지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싫어하면 저 사람이 옳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이면 무조건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국민이 왜 지금 이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국회의원 잘못 뽑아서 그런 거잖아요. 국회의원 누가 보냈어요? 국민이 보냈지요. 국민들이 분별 없이 국회의원 만들어서 보냈더니 그들이 하는 걸 보세요 지금. 국회의원 수준이 정치하는 수준이 이게 미달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국민의 수준이 미달이에요. 그걸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도요.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만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막 그냥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막 이러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고. 내가 요즘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도할 때는 성경적이야. 말씀 보고 예배 드릴 때는 다 성경적이야.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하면은 육적인 상태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인 반응은 예배 드릴 때만 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내 감정, 내 의식, 내가 좋아하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지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물 위에까지 걸어가는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물 위에까지 걸어가는 체험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고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만류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비록 그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 앞에서 믿음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잠들어 버리고 기존의 인간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되어 있던 가치관, 의식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걸 만류했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까지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아말렉 제사 지내는 것과 아말렉 멸망시키는 일에 불순종했잖아요. 사건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찬양했습니까?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모세를 때려 죽이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전부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사건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건 앞에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의 내 모습이 이게 전부인 줄 알아,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사건 앞에서의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건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면 믿음의 사람이고, 사건 앞에서 육적으로 반응하면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육적인 사람이지요. 예. 참 일본이 지금 추락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추락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아날로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지금 디지털 시대, AI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일본은 지금 가도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등본 떼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어디 가서든 띄면 되잖아요. 공항에서도 떼더라고. 고등항에서 로밍하는데 가족관계 하니까 거기서도 되더라고요. 예? 동사무소까지 안 가도 돼. 공항에서도 돼.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렇게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하는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그리고 현마다 다 다른 거야. 제도가 다 달라. 그러니까는 일본이 점점 뒤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게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불편함을 못 느낀대요. 왜? 그냥 그런 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늦어보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그냥 하냐. 왜? 우리는 그런 발전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아니, 엘리베이터도 집에서 다 누르고 나가지 가서 누르지 않잖아요. 우리 함양에도 그런 게 있나? 여러분의 집엔 그렇지 않나? 저기 갔더니 방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가가지고 누르고 한참 기다리지는 않더라고. 딱 누르면 벌써 와서 대기하고 있어. 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선진화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그냥 우리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나 이거는 선진국에서 누리는 걸 우리가 누리고 있고 앞서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몰라.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걸 몰라. 그러면은 항상 내가 최고야. 내가 믿음의 생활 제일 잘하고 우리 교회가 항상 최고고 우리가 최고야.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걸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성숙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 우물하는 개구리로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불편함이 없이 그냥 안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제사장, 서기관. 그들은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밖에 모르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최고인 줄 알아.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요한이 본 이상을 우리도 봐야 된다고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장차 이루어질 거를 이사야가 보고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미래를 보고서 예언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본 사람은 여기에 안주할 수가 없어요. 안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멸망할 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암탈기 병아리를 품으려 함과 같이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거절했다. 탄식하시잖아요. 너희들 앞에 이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 근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내지만 너희들은 싫다고 거절하고 있잖아. 그러니 왜 망하는 거예요? 보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보지 못해서. 지가 보는 게 전부야. 주의 선지자, 믿음의 사람이 본 거는 그건 괴로워, 귀찮아. 괜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협박하고 있어?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를 갖다가 유전에 보면은 톱으로 켜 죽었다,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왜?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여러분, 그게 성경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의 비유를 맞히는 사람은 박수치고 자기에게 맞지 않고 자기가 싫어하는 걸 자꾸 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요. 자기의 비유를 맞히는 설교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듣기 좋은 걸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모르겠어. 내가 여러분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이 시대의 성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소리 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교회가 여기만 교회인가? 그리고 철새같이 이 교회 저기에 자기 입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나는 말씀 중심의 믿음의 생활한다고 꼴값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씀 중심이야. 난 그런 사람 보면 그냥 뒤통수를 한 대 그냥 때려주고 싶어. 그냥 교만해요. 교만. 실제로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는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거기는요 3가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캄보디아는. 첫째, 겨울이 없잖아요. 거긴 겨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겠지요. 겨울 없으니까. 그죠? 눈 못 받으면 안 되니까는 겨울 있어야 돼요. 왜 겨울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겨울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을. 왜? 준비 안 하면 얼어 죽어. 그러니까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얼어 죽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은 문제가 없어. 뭐 공부할 필요도 없고 왜? 꿈이 없으니까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꿈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지. 꿈이 없는데 무슨 공부를 왜 해요? 그러니까 겨울이 있는 게 우리 민족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는 태풍이 없대요. 태풍이 저 베트남 쪽으로만 가지 캄보디아까지는 안 온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바람이 좀 불고 그랬는데 태풍이 없다 보니까는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안 내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안 넘어지려고 뿌리가 막 뻗어가지고 딱 이렇게 잡고 있는데 태풍이 안 부니까는 이 나무들이 위로만 올라가고 뿌리를 안 내리는 거예요. 안 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만 좀 센 바람만 불면요 그 큰 나무들이 넘어지는데 넘어진 나무 보니까요 뿌리가 요만큼밖에 없더라고요. 그 큰 나무가 뿌리가 요만큼밖에 안 돼. 내 팔로 하나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느낌이.
태풍이 있으니까 바다가 깨끗해지고, 태풍이 있으니까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힘있게 크는 거예요. 태풍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태풍과 같은 고난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씨름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온실과 같이 큰 사람들은 이게 뭐 그냥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나가 자빠지잖아요. 태풍이 없는 게 그들은 편한 것 같지만은,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게 그들에게는 도리어 안 좋은 거더라. 그 다음에 지진이 없대요. 지진이 거기는. 예. 그냥 다 뻘이야. 뻘 그냥. 그러니까는 거기는 뭐 농사 짓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 돌이 없어요. 돌이 없어 그냥. 세 가지가 없는데, 세 가지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세 가지가 없으므로 어떻게 돼요? 그 민족성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형편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있다니까요. 그 땅을 개발해야 돼요. 그 땅을 개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부정적인 의식입니까? 아니면은 살 이유가 있고 이건 내가 해낼 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하는 건 안 돼서 안 돼요가 아니라 의식이 고장났기 때문에, 생각이 고장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 안 돼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멘? 내 앞에서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는 뭐 하려고 작정했나 봐. 에? 나 죽이는 거요. 여러분이 안 돼 하면은 목사님의 마음에다가 못을 쾅쾅 받는 거야. 여러분, 나쁜 짓을 해서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나는 안 돼요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을 보면은 목사님의 마음이 무너져요. 저 어떡하나. 방법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람은 그냥 안 되는 거 인생 끝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섭섭하다고 그러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놔두는 거지. 예?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멘은 누가 제일 크게 하나요? 기도합시다.